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나?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이기셨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 1절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의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여기 충만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말이에요. 플레로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컵이 아니라 목이 길쭉한 어떤 병 같은 물컵인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면 넘치기 직전까지 한 방울만 더 넣으면 딱 넘치는 그때까지 채우는 상태를 가리켜서 플레러스 여기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말로 우리가 뭐 이빠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빠이 아십니까? 예, 제가 부산 출신이어서 이빠이 기름 이빠이 채워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빠이 차셨다 이런 이제 우리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온 몸과 마음에 가득하셨다. 게다가 1절 말미에 보시면 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 즉 성령의 주도하심 안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는 주제로 기록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이후에 펼쳐질 마귀와의 그 싸움, 대적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절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12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도둑이 어떤 집을 털고자 할 때 만약에 그 집 안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을 털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최홍만 같은 분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 6살짜리 꼬마가 그 집을 털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과 마귀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늑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귀신 들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마음에 있는 분이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절대 없죠. 왜요? 강한 자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림이 그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막 이상한 말 하는 그런 디몬 포지션 100%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몬 어펙션 같은 게 있겠죠.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그런 건 있어도 그런 디몬의 포지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6절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지금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또 변증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결코 넘어질 수 없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못 박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마귀에게 늘 승리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죠? 고개를 들라. 네. 자, 여러분 우리 방금 말씀했잖아요. 우리 존재는 성령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원리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한 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일상에서는 자주 마귀한테 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쥐어 터지는 것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꿔 말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 대장 마귀한테조차도 승리를 거두실 수 있었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이 그 사람 안에 플레로 충만하게 이빠이 충만하게 이렇게 거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저희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죠? 저희 아내를 제가 사랑합니다. 예, 지금도 무척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없지만 사랑해 여보. 예, 그래서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사랑이 충만해서 결혼했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했다고 해서 늘 행복할까요? 예, 여기서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 늘 행복한 것은 아니죠. 예, 그죠? 예,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사랑이 충만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늘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냥 냉랭할 때도 있고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막 며칠 안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말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도 아닌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말로 못할 정도로 교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17절에 보면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의 괴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괴계를 부리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괴계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라는 것에서 나온 어원인데요. 메소데이아는 여러분 오늘 영어로 메소드 있잖아요. 방법. 그것의 어원이 된 말인데요. 마귀는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기록되었을 때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서 이 교묘하게 그물을 치고 다가오는 이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마귀에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성령의 검, 마귀를 무찌르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검을 말하는 거죠. 그걸 소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고 있는데, 성령의 검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가 성령과 말씀을 같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성령의 검을 내 손에 쥐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내 손에 쥐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결국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집어들고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것은 그냥 오래된 그냥 고대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의 마음을 수술용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날카롭게 도려내어서 뼛속 깊숙하게 박혀있는 그 죄악을 도려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노출시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십자가 은혜의 교회가 이 말씀에 목말라하고 그 말씀 묵상을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그렇게 묵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백투 더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부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살아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집어 읽어들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그 앞에 우리를 노출시킬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단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집의 구석에 먼지 소복이 쌓여있고 이제 그런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고대 유물처럼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집어들어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건 너무 신기한 게요, 그 소복히 먼지 쌓여있는 성경을 후 불고 집어들고 읽으려고 시작하면요, 오만 잡생각이 일어납니다. 그쵸? 안방에서 말씀을 쫙 펴면 그때부터 가스불 껐나? 이렇게 생각이죠. 우리 아이들 픽업할 시간이 다 됐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어머니 돈 안 붙여드렸네요.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요, 인터넷에서 쇼츠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쇼핑할 때 그런 생각이 납니까? 예. 쇼핑하실 때, 유튜브 쇼핑하실 때 초집중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이 왜 안 날까요? 왜 말씀 볼 때만 그럴까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못 읽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왜요?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딱 거기에서 지면 우리의 삶에서부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읽고 듣고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칠 때 결국 거기가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게 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이기셨다면 둘째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하실 때 물론 말씀을 많이 아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시는 것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며 나가셨습니다.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굉장히 영리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직후에 마귀가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인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어요. 저도 다른 때는 굉장히 괜찮은데 아내가 밥을 안 준다든지 뭐 한두 끼 굶으면 신경이 좀 날카로워집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할 수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니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쫄쫄 굶으셨겠죠. 배고픈 상태로 계속 계셔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에는요, 희생도 요구가 되고 감정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앞에 나와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누구나 달달 외우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최고의 권위로 삼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할 때, 그때가 승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의 그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막 감금되어서 정말 여자로서 이렇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이제 자유가 왔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용서의 복음을 들고 독일로 들어가서 다시 그 독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분인데요.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의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집회 후에 이제 그녀가 문 앞에서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 뒤에 어떤 한 남자가 줄을 막 서 있는 저 뒤에 어떤 한 남자가 자기에게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그 옛날 자기가 독일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끔찍하게 고문했던 그 군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기 언니도, 사촌 언니도 그 수용소에 같이 있었는데 그 군인에게 사촌 언니가 강간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었죠. 코리 텐붐 여사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 사람씩 악수를 하지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칸씩 다가올 때 거기에 마음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는 절대 저 사람과 악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쳐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하도 많은 노예들을 고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를, 코리텐붐 여사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한 칸씩 다가와서 그 코리텐붐 여사 앞에 서서 이 군인이 악수를 청하면서 오늘 당신의 메시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속에서 성령님이 코리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라는 음성을 주시는데 도무지 손이 올라가지 않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의지적으로 올릴 수 없는 그 손을 그냥 올려서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손을 올려서 그 사람과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이때 그녀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결단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떤 따뜻한 기운이 내 어깨에서부터 아래로 내 팔과 손을 지나 그에게로 건너갔다. 내 마음에는 낯선 이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었다. 형제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한동안 우리는 손을 부여잡고 있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용서인가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에 이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생각만 해도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감정이 도무지 허락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때 성령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를 꽁꽁 묶고 있던 그 사탄의 미움의 어떤 세력들이 용서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그 순간에 그 사탄의 세력이 깨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어려운 분들 사랑하기 너무 어렵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 그 험담이 돌아서서 다시 내 귀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본성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신학적으로 어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씀을 알고 있어도, 내가 한 가지 구절을 외우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마귀와의 싸움이 이 한 번의 승리가 끝이 아님을 아시고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다 시험했잖아요. 하신 후에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완전히 떠나니라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거두신 승리는 진짜 통쾌한 승리입니다. 마귀의 코를 그냥 납작 눌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셨고 성령에 충만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떡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것을 40일 금식하신 그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시면서 승리하신 구속사적인 정말 역사적인 승리의 기념비적인 놀라운 승리죠. 하지만 그 놀라운 승리,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마귀가요, 얼마 동안만 떠난 것입니다. 그 승리도 얼마 동안만 지속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잠시 후에 재정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말 있죠? I'll be back. 내가 다시 올 거야. 복수하기 위해서. 똑같이 마귀가 I'll be back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왔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귀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에 한번 뻥쩍 충만하고 말씀에 한번 순종 번쩍해서 막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I'll be back. 또다시 옵니다. 끈질기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앞서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과 더불어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고 읽었는데 한 번에 100장 읽었다고 해서 1년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한 번의 어떤 그런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이미 7살 때부터 터득했습니다. 제가 7살 때 제가 그 동네에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패를 지어서 패싸움을 했었습니다. 이 패싸움이라는 게 이게 막 이런 싸움이 아니라 돌싸움을 했던 것이죠. 돌을 막 쌓아가지고 서로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싸움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제 머리에 보시면, 제가 머리가 좀 짧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상처 자국이 되게 많아요. 머리가 안 난 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 맞아서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 큰 거 하나 있는 거는 저희 형님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7살 때 이제 동네 아이들 모아서 막 서로 편을 지어서 돌 던지면서 막 싸우고 막 피했다고 좋아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공사판에 이제 그 공사 현장에 그 어떤 방패 모양으로 생긴 이 그 나무 판때기가 있어가지고 빗발치는 그 돌싸움 현장 중간으로 들어가서 그 방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너무 방패가 예뻐 보이니까 이걸 한번 효능을 시험하고 싶어서 이 방패를 딱 막았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 방패를 막은 거기에 돌이 딱 날라와서 제가 막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와 이라고 했는데 돌이 날라와서 맞고 귀에 맞아가지고 막 피나가지고 막 울면서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로 한번 막았으면 또 막아야죠. 왜요? 돌이 계속 날라오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한 번 막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때 막 돌이 날라와서 여지없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장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 빗발치는 곳이죠. 내가 어제 승리에 정말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공격을 막고 통쾌한 승리를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또 마귀는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어제의 승리가 오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어제 큰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오늘 고비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내가 말씀의 줄을 놓쳐버리고 있다면, 과거 내가 40년 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내가 집사, 목사, 장로, 권사, 내가 어떤 직분이 있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끈을 놓치는 순간 오늘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인 것입니다.